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2부 제자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향했던 그 기대, 예수님이 또 제자로 세운 우리를 향한 기대, 이런 기대를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기대에 맞추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하도록 보내실 때 기대가 있으셨어요. 온 인류가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게 누가 행해 주셔야 되냐? 그 대속물이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시고 오늘 일부 말씀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면서 우리를 향한 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는 내게 왔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이 모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을 열어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이것을 주었으니 너는 이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증거하는 인생이 된다. 그러면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요, 원래는 이렇게 남편에게 집중하고 부인에게 집중하다가 신기하게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 집중하는 게 남편과 부인이 아니고 희한하게 집중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자녀가 생기면 자녀에게로 가요. 그러면 임신을 하거나 그러면은 어떤 바람밖에 없어요. 아기가 잘 태어나기만을, 이걸 바래요. 근데 신기하게 또 아기가 잘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또 그 아기에게 뭘 바래요? 더도 말도 바랄 것도 없어요. 아기가 잘 자라나 주기만을 바래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아이가 또 잘 자랍니다. 그럼 자라면 이 아이가 어때요? 자기가 뭐 운동선수면 운동을 잘하길, 또 우리 여기 축구선수들 있잖아요. 축구를 잘하기를,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뭔가 공부로, 또 자기의 손재주가 있어서 뭘 하면 그걸로 해서 뭔가 잘해서 그 사람의 객체 하나가 뭔가 자기의 갖고 있는 달란트를 통해 잘 살아가기를 기다리잖아요. 그러고 그걸로 끝나는 걸 원하지 않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뭔가 사회에, 아니면 가정에, 가문에, 아니면 이 나라, 이 민족이나 아니면 전 국가에, 아니면 두고두고 이 사회에 공헌되는 인물이 됐으면 하고 또 바라잖아요.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향한 그 부모의 기대인 거예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는 무엇이냐? 이 기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죽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일을 증거하여, 전도하여, 복음을 증거하여 다 주께로 돌아와서 원래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 그러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비유를 들었잖아요. 아기가 낳기만 하면 돼요? 무조건 애만 낳으면 됩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특유의 달란트를 갖고 살아내고 먹고 살고 그 자기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그걸로 끝나길 원하지 않죠. 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욕심내서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뭔가 그걸 갖고 공헌하는 인생이 됐으면 하는 것처럼,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서 정말 전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온 사람들을 세우고 자라게 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결국은 그들이 누구를 닮은, 부모를 닮은 것처럼 예수를 닮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전도가 4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 내가 받았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권세를 다 내가 졌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에 보니까 첫 번째 단계, 가라. 가는 단계의 전도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또 모든 족속으로
천하 만민으로 열방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주님은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는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우리 버스킹도 하고 또 나아가서 전도도 하고, 저도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워낙 했던 전도의 방법을 이제 깨달아서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해서 안 했지만 굉장히 긴 시간 전도를 하면서 살았어요. 왜냐? 제가 불신자였잖아요. 친구가 정수가 교회 갈래? 그걸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까지 오고 이 은혜 가운데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가자마자부터 노방 전도를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전도했고, 대학교 때 이렇게 나가서 지금 버스킹이라고 하는 거리 찬양 있잖아요. 그러면은 늘 갔어요. 그 자리에 꼭 참여했어요. 근데 저는 아직 복음을 전할 수준이 안 돼서 그냥 거기에서 전도사님이든 아니면 지도하는 자들을 따라서 찬양만 열심히 하다 오는 전도였는데도 제 마음은 뭔가 큰 일을 하고 온 것처럼 그렇게 기뻤었어요. 그게 전도의 시작이 돼서 저는 진짜 많은 시간을 전도하고, 만나기만 하면 복음 전하고 제시하고, 그래서 영접도 정말 많은 사람을 시켰어요. 근데 저는 믿었던 게 뭐였냐면, 저를 이끌어 주셨던 주님이 친구가 정수가 교회 가자 할 때 갈게 했지만, 그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구성원에서 또 양육받고 선생님한테 양육받고 어느 시간을 지나서는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다니는 교회 속에서 또 누군가가 저한테 그 시간표에 맞게 또 은혜를 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전도를 가르쳐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작이 되어지고 생명이 들어가면 그것을 우리 사람이 돕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사람을 이끌어 가셔서 그 사람이 자라나도록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후회함 없이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영접도 많이 하고 복음도 전하고. 복음 들을 수만 있는 사람이라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도 혼자, 우리 교회 오지 않는 사람인데도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전도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창세기 3장 원시복음,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가는 전도가 있다면, 두 번째는 그 전도의 말씀을 듣고 이 19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노방전도처럼 나아가서만 전도하고 찾아가는 전도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전도가 1단계라면, 그 복음을 듣고 어쨌든 데리고 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있죠. 새가족 같은 분들, 정말 어린 신자들, 그들을 세울 수 있는 게 전도 2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구원받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이에요? 그래도 나는 이제 원래 원뜻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겠다. 세례를 우리는 약식으로 물세례를 주지만 진짜 원래 침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속으로 잠기는 거잖아요. 잠기는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나는 죽고 이제 예수가 부활할 때 내가 다시 나도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는 그거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목사님 일부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새롭게 와닿았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뭐에 대한 시인이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거, 부활을 믿는 거. 부활을 믿는 거.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사실을 믿는 자가 무엇에 이르는 거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저는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사람들에게 그냥 제시했는데, 오늘 그 말이 진짜 주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 그러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그 모든 살아있음, 영원히 살아계심,
이것이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와닿았는데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무엇이 되는 거냐?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금 제가 전도하는 거에, 아니,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에는 하나의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교회가 10년이 돼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가 끈끈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시간편에 사람을 보내주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요, 막 사람들이 하나님이 붙여주실 때 막 영혼들이 돌아와요. 그때 그들은 무엇을 보느냐? 우리 안에 공동체를 보거든요. 우리 안에 공동체에 내가 여기에 머물러도 되는가? 나 여기서 내가 신앙으로 자라나도 되는가? 이런 것들을 어린 성도들이, 어린 신앙인들이 이제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목사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 되어 있는 힘이 있을 때 그들은 거기에 와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단계 전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나아가서 버스킹을 하고 정말 여기 이제 봄 되면 부침개, 떡볶이, 뭐든 물을 주든 커피를 주든 그런 전도도 중요해서 그들이 여기 왔을 때 그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들의 마음이 여기에 뿌리 내려지고 나 이 공동체에서 나도 신앙생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전도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2단계 전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 정체성을 알게 해주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전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번째 전도가 있어요. 3단계의 전도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게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뭐 하는 전도냐면 가르치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그냥 먹고 있고 잘 자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학교를 보내든지 고등교육을 보내든지 얼마나 교육을 많이 시킵니까? 어릴 때 유치부터 시작을 하면은 초중고 대학원 뭐 이렇게까지 가면 진짜 긴 시간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신자로 아니면 부모님의 뱃속에서 뱃속부터 기도 받고 태어난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자기 개인의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듣고 배우고 해도 자기 안에서 뿌리 내려야 되는 어떤 신앙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가치관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 듣는 것보다 이 TV나 이런 세상이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가서 듣는 것들이 엄마가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시간보다 수십 배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듣고 보고 느끼는 거가 이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와 오랫동안 살면 내 신앙이 얘 신앙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얘네들이 TV든 세상에서 듣고 보고 한 것이 그 아이의 세계관이고 그 아이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우린 더하고요. 우리는 유교적이고 불교적이고 조금 무속적이면서 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우리 남존 여비의 그런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점심 먹으면서 우리 대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대학교 1학년이 이상해요. 대학생인데 그 친구도 대학생인데 20대가 더 이상하다는 거예요. 갈수록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시대가 변했거든요. 이전에는 어떤 시대였냐면은 모더니즘 같은 근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서대로가 정해져 있는 대로 순응하고 따라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냥 복음 전하면 당연하게 순응하고 순종하고 기독교적인 색깔이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우리나라 옛날에 어르신들 그 70년대 80년대는 천만만 쳐도 교회가 됐다. 왜냐하면 도시가 막 세워지는데 교회만 세워도 그냥 천막을 쳐놨는데도 사람들이 교회야 십자가 불빛만 있으면 왔다.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돼가지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탈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자 이런 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돼? 여기 교회의 강단의 중심이 누굽니까? 지금 저죠.
이게 옛날에 모던이라면 지금 포스트 모던은 뭐냐면 왜 중심이 가운데야? 여기가 가운데가 될 수 있는 거야. 왜 이쪽도 될 수 있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해주고 왜 그것이 꼭 옳아? 아니야. 이것이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 기독교 시기에 전도했던 그 방식이 우리는 그냥 순응하고 따라갔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벗어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이야기하면요. 왜 그래야 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모든 것들이 거부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실은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오히려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 가운데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전도하기가 더 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 진리는 변하지를 않거든요. 전도의 방법은 바뀔 수 있지만 이 전도의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알페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될 때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의 본질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나가면요. 그들이 욕하다가 싫어 하다가 다르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거에 따라 우리는 모든 걸 선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가르쳐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기준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무엇이냐?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세계관이 되고 나의 프레임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기준이 동일한 자가 되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올라가야 이것이 진정한 전도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복음 받고 예비된 영혼들은 어때요? 복음을 받으면 막 치유도 일어나고 막 응답도 일어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뭔가 접촉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교회 가고 싶어 하고 와봤는데 전하는 것과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고린도 교회처럼 어린아이만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가 막 바글바글 있어봐요. 특징 뭐죠? 다투죠. 싸우죠. 다 내 것이 맞다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어린아이들만 있으면 그곳에서는 정말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정말 전도는 무엇이냐? 양육받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세계관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는 이 과정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는 거. 이게 오히려 전도의 3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보면서 배우는 거죠. 결국은 목사님 그러잖아요. 우리 목사님 맨날 아버님 비유 들면서 우리 아버님은 옆으로 가면서 너는 바로 가라. 깨가 자기는 옆으로 가면서 너는 바로 가라 그러면은 깨가 결국은 누구 따라가요? 옆으로 가잖아요. 결국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을 말씀과 일치시켜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복종시키며 말씀을 따라가려고 성령을 의지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초신자, 그것을 보는 어린 신자, 그거를 보는 자라나는 신자들이 같이 모여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도 자라나고 성숙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전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도인 거예요. 그럼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이제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반 걸 가르쳐요. 우리 배웠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지키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사람들은 배우기에는 열심을 내거든요. 막 성경을 통독을 했다, 40독을 했다, 막 필사를 했다. 해야죠. 그런 걸 통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어떤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그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 안 돼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우리는 그걸 지키려고 해야 됩니다. 신명기에는 이 말을 들어라 하고 이 복이 오는 언약의 관계를 뭐로 했냐면 지켜 행하는 자라고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지, 지켜 행하지 않는데 오는 복은 없어요.
초신자 때겠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그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관계가 맺을 때 처음에는 서로 친하게 지내는 인사하는 단계가 되지만 더 그 사람이 좋다면 깊어지는 단계, 더 가까운 관계가 되고 싶잖아요. 주님도 그 관계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훈련도 하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우리도 쓴뿌리를 빼내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해요. 그럴 때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올래? 너 나의 제자가 될래? 그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너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거야. 내 자아, 내 중심,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저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불신자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밖에 없는 줄 알았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내게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아무 지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살았죠. 내 뜻대로 살았죠. 그러나 말씀을 배우다 보니 이게 아니구나 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나대로 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사주팔자 운명 가운데 보이지 않는 세상 신이 세상 풍조가 내 인생을 주장하며 내 욕심과 탐욕 속에 나를 끌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이끄는구나. 우리 초등부 오늘 메시지한 거 음녀가 나타나서 이방 여인이 우리를 호리잖아요. 그게 꼭 여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드는 뭐겠죠. 그게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뭐든 진짜 청년에게는 여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주님은 뭐라고 하냐. 너를 부인해라. 자아를 부인해라. 너 중심을 내려놓아라. 너는 나의 종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내 뜻을 따라가라. 그럴 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게 내 십자가야.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남편이 십자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못 인용된 거예요. 말씀의 원리는 뭐예요? 내 옛사람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탕탕탕 못 박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연약함이 있어. 연약함을 못 받고. 내가 아픔이 있어. 아픔도 못 받고. 만약에 내가 어떤 쓴뿌리들이 있어. 그거는 십자가에서 끝났어. 못 받고. 육체는 못 받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 나로서는 할 수 없지. 육신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나 성령으로는 가능해 하면서 믿음의 도전들로 나아가는 인생을 지켜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실 때요. 어떻게 되냐? 주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작은 예수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야. 마지막 4단계의 전도는 뭐냐? 지켜 행하는 것. 곧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가정에서 싸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혈기나 화가 얼마나 많이 올라옵니까? 근데 그 기준이 다 내 기준이라는 거 아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성령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니까 제가 싫은 거예요. 그때 성령님은 걔를 갖다 혼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뒤들여보면은 참아라. 인내해라. 오래 참아라 이런 말씀하시지. 야 걔를 채찍으로 때려. 이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보면 너를 봐라. 그래서 그때 잠깐 참아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주님은 딱 내 모습 보여줘요. 나는 쟤보다 더 악해. 쟤보다 더 고집세. 쟤보다 더 강해.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성령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는지를 보여줄 때 어떻게 되냐면 제 고개가 막 숙여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많은 영역을. 그러다 보면은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어떤 영역에서 또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져서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까지는 안 되더라도 작은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온유함, 내지는 어떤 사랑의 비스무리한 거라도 우리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참 옆에 사람이 감아봤죠. 신기하게 여기에 향기를 하면 향기, 온풍기를 틀면 따뜻해지고 정말 에어컨을 틀면 시원해지고 우리가 향수를 뿌리고 향기가 나고 이것처럼요. 이거는 전이 되게 돼 있어요. 희한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면요. 희한하게 옆에 사람이 닮아가요.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똑같은 말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해라. 첫 번째, 가라. 만민에게 가라. 다니라. 두 번째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받을 거고 안 믿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두 번째, 교회화로 들어오는 세례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렇게 되면 믿는 자에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 세계관이 되고 그 가치관이 되어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어떤 표적이요? 귀신을 내어 쫓으며 내 안에 온 귀신도 떠나가며 어둠도 떠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꼭 뱀을 집어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만남을 통하여 독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사기꾼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주며 그가 나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가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정말로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여기서 뿌리 내릴 수 있고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닮은 모습,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들은 또 우리를 닮아서 우리를 객체를 다 보면 작은 예수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은 소원하고 그 모든 것이 영향력 있는 전도가 되어서 우리의 가문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이 연관된,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서 안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내 친구가 저 아프리카 진짜 어느 지역에서 하고 있다. 그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각자 다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 천하만민 열방으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때가 가까워졌다는 말을 왜 하냐면요. 지금 예전에 제가 한 20, 30년 전에 세계복음화를 놓고 기도할 때 300여 개 나라 2,000개 부족 국가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정말 복음화율이 낮아서 얼마나 이 복음을 증거해야 이게 전해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요, 어떤 시대가 됐어요? AI로 급속도로 발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벌써 몇 년 전에 뭐랬냐면 2030년이 되면 모든 부족 국가까지도 번역할 언어가 없다.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성경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번역할 언어가 2030년만 해도 끝날 것이다 했는데 세상에 2020 몇 년이죠? 챗GPT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030년까지도 안 갈 것이다라고 예상할 정도의 이 전도와 선교는요, 전 세계에 급속도로 전해져서 이 나라에는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고요. 부족 국가들도 이제는 몇백 개, 몇십 개 남지 않은 부족 국가까지도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서 이 복음이 정말 번역되어 가는 그런 끝이 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전하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진리대로 전하여 진리대로 돌아오는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나가서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지켜 행하면 작은 예수로 살아내면요, 내 옆에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다 돌아오는 그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자, 진리를 따르자 이러고 있는 이 10년이 돼가는 이제 2026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한 명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가 딱 하나 되어서 목사님 중심으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이 이렇게 자라나도록 마음 남고 규정하면 그게 전도예요. 그들이 자라나서 또 누군가를 데리고 오고 그들을 세워가면 그게 또 전도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면 그게 우리 가정과 가문과 내 산업과 내 어떤 현장에 그게 최고의 전도를 하시는 것입니다.